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옥 같은 말씀을 보면 도저히 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본장의 시작도 역시 옥에서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힌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부르심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너희는 절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감옥이니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일종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없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확신에 찬 명령은 다음 구절에서도 이어집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힘써 지켜야 할 것들도 말입니다. 또한 지켜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나 가정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음 중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바로 교회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된 관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힘써 지켜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당연히 악한 사탄입니다. 교회의 최대 적이죠.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가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죠. 정부 지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는 힘써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4절 이하에서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 혹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은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지 않겠습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혼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범사의 하나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양한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위 직분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입니다. 주를 영접한 성도라면 여기서 예외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가신 복음 전하는 자에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로 불림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것임을 앞서 보았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떠한 자로 불림을 받았든지 간에 성도는 온전케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모습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겠죠. 분리하거나 떨어져 나가게 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소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편리함이란 누군가의 섬김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내가 한 번 더 피곤하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할수록 지체들의 삶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섬김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으니 참으로 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주의 몸이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벗고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목욕탕에 가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욕탕에 가면 헌옷을 벗고 몸을 깨끗하게 한 뒤에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한 뒤에 헌옷을 입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내게 좋으면 다 좋고 내게 싫으면 다 싫은 것이라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옛 것을 벗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위에 두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그럴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많은 것을 25절 이하에서 기록했습니다. 거짓, 분냄과 범죄,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을 떠나서도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더더욱
멀리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과 다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구절인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두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같은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살만나는 곳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힘써 지키셔서 살만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